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네요, 그죠? 날씨 풀려서 좋으세요? 예? 아직 추워요? 안 추워요? 안 추워서 좋으세요? 예, 안 추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안 추울 때도, 좋을 때도, 추울 때도 청정해야 됩니다. 예,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답 정해졌어요. 뻔해요. 오늘도 저희 공부가 정산종사 이론상에 대하여 지금 다 가지고 계시죠? 그 서원을 함께 읽고 지난 시간에 다 못했던 거 오늘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서원을 먼저 읽겠습니다. 1. 서원. 이론상을 부처님으로 모시는 것은 우리 교과서 중 불교 혁신론에 이미 설명하신 바 있으니 우리는 거기를 잘 연구하고 체험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금 사회 인사 중 불교의 진리에 공부가 적은 분은 이 이론상을 볼 때에 혹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혹은 무의미하게 간과하며 우리 회원 중에도 이론상에 대하여 예배를 올리고 심구를 드리면서도 사실 그 원리를 알지 못하는 분도 또한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필자는 본의 초창기에 있어서 이 이론상의 진리가 아직 넓은 세상에 이해되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비록 명석한 연구력은 없으나 대략 혁신론의 의지를 구현하여 다음 몇 가지 말씀을 기술한 것이니 여러분도 또한 참고해 보신다면 혹 우리의 수행상 일조가 될까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에서 정산종사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은 우리가 이론상을 모신 거에 대해서 뭐 밖에 사람들은 뭐 관심도 없고 잘 모르고 심지어는 원불교 입교한 공부하는 우리 교도들도 이 이론상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나의 설명은 대종사님께서 쓰신 조선불교 혁신론에 조금 덧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불교 혁신론에 나와 있는 그 이론상 등상불 숭배를 불성 이론상으로 바꾼 그 취지에 대해서 그 내용 법문에 대해서 여기서 말로는 잘 연구하고 체험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잘 연구하고 뭐 해야 된다고요? 체험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 공부를 하는데 이게 연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체험상 와닿아야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대종사님의 의도를 바르게 이해한 것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정산종사님의 이제 이론상에 대하여 서원, 그 다음 이제 1, 서원, 2, 뭐 나가잖아요. 쭉쭉쭉 나가는데 그게 이제 다 이 대종사님께서 처음 하신 이 법문의 근간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그 부분을 또 이어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선불교 혁신론의 1, 2, 3, 4, 5, 6, 7 중에 7번째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 법문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7번째가 등상불 숭배를 불성 이론상으로 아마 제목이 그렇죠. 네, 이제 그거를 지난번에 전체를 다 하지 못하고 반절만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나머지 반절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 지난번 공부 그 이후가 이렇게 됩니다. 그 불성 이론상으로 말하면 부처님 말씀에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님의 성품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님의 성품이다. 다시 한번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님의 성품이다. 다시 한번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님의 성품이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오늘 공부할 공부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체험상으로 느끼신다면 그러면은 사실은 오늘 공부는 굉장히 잘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이렇게 볼게요. 불성 이론상은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님의 성품이라는 뜻이에요. 불성 이론상이라는 거는. 자, 우리 여기 모셔진 이론상이라고 하는 거는 불성이죠? 부처님의 성품을 상징하는 건데, 근데 불성은 어떤 뜻이냐면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전체가 불성이에요. 천지만물 허공법계 전체가 뭐라고요? 불성이에요. 그러면 천지만물이 뭐고 허공법계가 뭐냐? 천지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천지만물이에요. 말 그대로 풀이하자면 천은 하늘이고 지는 땅이고 만물은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게 만물이죠. 그러면 우리가 딱 얼핏 생각하기에는 천지만물 그러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만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만. 그런데 여러분의 감정도,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느낌도 다 천지만물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존재가 천지만물이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도 만물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모든 것이 만물의 작용일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과 느낌도 감정도 다 천지만물 안에 포함되는 얘기겠죠? 네. 그러면 천지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보이는 세상, 들리는 세상, 느껴지는 세상, 그 다음에 인식되어지는 세상, 판단되어지는 세상, 감정으로 왔다 갔다 하는 세상, 이 모든 세상을 통괄해서 천지만물이라 그래요. 그러면 천지만물 바깥에는 뭐 다른 게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몰랐던 것을 새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건 원래 천지만물 안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만물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 세계를 대변하는 말이 천지만물이라는 말이에요. 천지만물은 그러면 우리 이론상 서원문에서는 유상의 세계예요, 무상의 세계예요? 천지만물은 무상이죠, 무상. 요것이 아직까지도 구분이 안 되면 곤란해요, 지금. 무상세계, 무상세계. 그러니까 천지만물은 무상세계, 무상세계. 변하는 무상세계. 있어졌다가 변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있어지는 무상세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게 천지만물이에요. 그러면은 천지만물은 이론상 서문에서 무상이다. 무상이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뒤에 허공법계가 무슨 말이냐. 허공이라는 거는 텅 비었단 말이잖아요. 빌 허자 빌 공자 아니에요. 허공 비었다는 거예요. 그럼 법계는 무슨 말이냐? 텅 비었는데 만법이 드러나 있는 세계를 허공법계라 그래요. 텅 비었는데 만법이 드러난 세계. 그게 허공법계예요. 그러니까 법계라고 하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모든 경험 세계를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보이는 게 이게 법이고 들리는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는 허공법계라고 하는 거는 청정한 이 자리가 허공법계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청정한 이 허공법계와 그 다음에 천지만물이 함께 드러난, 그러니까 허공법계라고 하는 거는 이론상 소문으로 따지면 유상세계예요, 무상세계예요? 유상세계겠죠? 상주불멸 여여자연한 유상세계겠죠? 자, 그러면 앞에 거는 천지만물은 무상세계, 허공법계는 유상세계. 그 유상과 무상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것을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지금 저를 보잖아요. 이 소리를 듣고 계시잖아요. 이 저를 보고 이 소리를 듣는 가운데 청정한 자리에서 그러고 계시죠? 청정한 곳에서 이 소리가 들리고 청정함을 떠나지 않고 제가 보여요. 그리고 청정함을 떠나지 않고 일상의 모든 삶을 사세요. 맞죠? 자, 그걸 보고 성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품이라는 거는 천지만물 허공법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처님의 마음의 경지이자 불국토의 세계예요. 지금 현재 다른 게 그러면 천지만물 허공법계에 대한 자각이 있기 전이나 자각이 있고 난 후나 되게 크게 달라요? 아니면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그래요? 뭘로 공부해? 요즘 저 교무님들하고 대해 종고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불교에 아주 유명한 남송시대 때 굉장히 유명했던 스님인데 그분이 쓴 책이 서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이제 교무님 몇몇 분들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거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북쪽인지 서쪽인지 몰라가지고 북쪽을 서쪽이라고 알았다. 깨닫기 전에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서쪽이 북쪽이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깨달아도 우리가 번뇌망상을 끓이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깨닫기 전에는 번뇌만 보였어. 그래서 번뇌 속에서 깨달음을 찾았어. 생각이나 판단이나 이런 쪽에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막 머리를 굴리고 공부를 해가지고 뭘 지식을 쌓고 해가지고 그게 법인 줄 알고 공부를 찾았어. 깨닫고 나니까 그 깨달음은 거기에서 벗어나 있던가요? 아니면 바로 그 자리가 깨달음이던가요? 바로 그 자리가 깨달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인 줄 모를 때는 서쪽이 북쪽인 줄 알았는데 깨닫고 나니까 서쪽이 북쪽인 거예요. 이 말이 정확한 그 내용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깨닫기 전하고 달라지진 않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건 그대로예요. 다만 청정한 한 자리에서 그렇게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 뿐이에요. 그리고 청정한 이 자리가 허공법계가 일상에서 드러나게 되면 만물을 다룰 역량이 생긴다는 것. 그게 달라지는 거죠. 근데 알았다고 바로 되는 거는 아닌 거예요. 지금은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후나 별 차이 없다 그러는데 공부하다 보면 달라져요. 자, 보세요. 그래서 불성이론상이라고 하는 거는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님의 성품이다라는 뜻입니다. 불성이론상은.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금 벽에 걸린 이론상을 보면서 동그라미를 봐야 돼요? 그렇지. 부처님의 성품을 이론상을 통해서 부처님의 성품을 자각해야 돼요. 그럼 부처님의 성품을 자각했다는 거는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님의 성품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을 보면 여기에는 부족함이 없이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갖춰져 있음을 봐야 돼요. 그러면 진짜 이론상은 이 이론상을 볼 때만 드러납니까? 아니면 일상에서 드러납니까? 일상에서 드러나요. 그러면 보이는 모든 천지 만물이 다 부처님이 성품 안의 일들이에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제 요것을 이해하시면은 이제 다 이해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자, 그럼 부처님의 성품이라는 거냐? 부처님의 마음 자체가 성품이에요. 부처님의 본래 마음의 경지가 성품이에요. 부처님의 깨달은 그 마음 상태가.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은 지금 핵심적인 문장은 다 이해한 거고, 나머지는 이제 이거에 약간의 이제 보설들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곧 일언으로 한마디로서 그 명사를 들어 말하자면 한마디로 이름을 붙이자면 불성이요. 그러니까 불성이론상은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부처님의 성품이다. 근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불성이야. 그냥 불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을 보면 여러분은 뭘 봐야 돼요?
불성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론상을 보면서 불성을 못 보면 대종사님의 의도가 아닌 거예요. 동그라미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이론상을 모셔놓고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의 형상만 그 등상불만 아니지 모양만 달라졌지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원불교 신앙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이론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저거는 부처님의 성품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저 이론상을 보면서 부처님의 성품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 대종사님의 의도에 맞는 거예요. 자, 곧 이론으로서 그 명사를 들어 말하면 불성이요. 한마디로 이름을 붙이자면 불성이다. 불성의 형상을 그려 말하자면 곧 이론상이요. 그거를 굳이 형상으로 그리면 이론상이다. 그 이론상에 제작된 내역을 들어 말하자면 천지만물 허공법계를 다 포함하여 조성이 되었으므로.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이렇게 이론상을 그리실 때, 이렇게 이론상을 조성을 할 때는 대종사님의 의도는 철저하게 뭐냐면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포함된 이론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동그라미가 아니야. 이해가 되세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이론상을 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동그라미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인과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며, 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돌고 도니까 불생불멸을 말하는 것이고, 아내가 비었으니까 공짜리고, 이렇게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글쎄요. 그렇게 설명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 그림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에다 이 동그라미라고 하는 그림에다 의미 부여를 하는 것.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냥 이론상 그린 거고, 그리고 여기에 다 갈마 있어 하고 그냥 상징물 하나 올려놓은 거지,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저희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배우고 그랬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조금 약간 유치한 해석 같아요. 좀 유치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론상 도형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도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모양이 동그라미가. 대종사께서 점 하나를 찍었어요, 여기다가. 그랬다고 해도 이론상이야,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종사께서는 여기다 지금 동그라미를 그리셨는데, 동그라미가 금색이지 검정색이지 그것도 중요해야 돼. 그리고 동그라미를 크게 그릴지 작게 그릴지도 중요해야 되고, 이 동그라미의 두께도 중요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림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부처님의 성품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올려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론상을 보면 생각이 끊어지잖아. 여러분, 이론상 보면서 잡생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이론상을 보면서 이건 가운데가 뚫렸으니까 공을 상징하여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저거는 동그라미니까 돌고 돈다는 뜻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생각으로 올라가면 이론상이에요, 아니에요? 생각으로 하면 이론상을 걸어놓은 본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석하면 안 돼. 그냥 이론상을 딱 보면은 생각이 뚝 끊어지고 마음이 청정해야 돼. 그래야 진짜 불성을 만나고 이론상을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이론상을 모실 때 당신의 마음속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천지만물 허공법계를 다 포함해서 내가 이론상으로 조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만물 허공법계를 다 포함해서 이론상이다. 그러니까는 이론상 하나로 뚜렷한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로 뚜렷해? 그렇지.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하나로 뚜렷하게 이론상이에요. 유상과 무상이 하나로 뚜렷한 게 이론상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론상이
우리 중생에게 천만 가지로 은혜 주신다는 것을 사실이 드러나도록 가르쳐 줄 수가 있다. 불상을 걸어 놓을 때는 불상이 우리에게 천만 가지로 은혜 주는 거는 사실로 가르치기가 어렵다. 부처님한테 절한다고 부처님이 나한테 은혜 준다는 거를 사실적으로 가르치기 어려워. 그런데 이론상을 걸어 놓으면은 천만 가지로 우리한테 은혜가 준다는 거를 가르치기가 쉬워. 왜냐하면 이론상은 천지만물 허공법계이기 때문에 천지만물 허공법계는 우리에게 직접적 복락을 준다는 거를 가르치기가 쉬워. 여러분 고통 어디서 와요? 사람들하고 관계 안 좋으면 오잖아요. 부처님한테 불공 안 해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남편하고 부인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결해요? 부처님한테 빌어야 돼요? 아니면 맛있는 거라도 해주고 대화도 잘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 가르치기 쉽다는 거야. 그렇게 해야 죄복의 근원을 가르치기 쉬운 거지. 모든 게 부처님한테 나온다고 하면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누가 믿냐는 거예요, 그런 거를.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심신작용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심신작용 빼고 부처님한테 가서 빌면은 내 고통이 사라집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적으로, 보편적으로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불성 이론상, 천지만물 허공법계를 다 포함한 이론상을 앞에 모시고, 그리고 이론상이라고 천지만물 허공법계 전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서 거기에서 복락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상징물이고 사실 우리가 이론상을 모신다는 거는 처처사사의 모든 순간에 불공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이론상을 모신 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과거의 불상, 등상불 숭배하고는 비할 수 없는 진보적인 이야기죠. 핵심. 그야말로 불법의 진짜 핵심으로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상을 드러내신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이론상을. 엄청 소중한 거예요. 이거는 종교 혁명적인 거예요. 불법을 혁명시킨 거라고. 자, 그래서 등상불은 부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허수아비고, 불성 이론상은 천지만물 허공법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 안에서 죄가 오가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천지만물 허공법계를 대상으로 하면 죄복이 오가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허수아비를 모시고 거기에서 죄복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영영 이제 그냥 고생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고생문으로. 자, 그 다음 문장을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증거를 들어 말하자면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인지라 자기의 구하는 바와 짓는 바를 따라서 천지에게 당한 죄복은 천지에게 불공하고 부모에게 당한 죄복은 부모에게 불공하고 동포에게 당한 죄복은 동포에게 불공하고 법률에게 당한 죄복은 법률에게 불공하는 것이 사실로 죄를 사하고 복을 받는 것이 드러날 것이니. 천지부모 동포 법률, 여기는 이제 이때부터 천지부모 동포 법률 나오죠.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불공을 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불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불교는 천지만물 허공법계, 그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천지부모 동포 법률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지부모 동포 법률을 부처님으로 모시고 거기에서 복락을 구해야지 부처님 불상 모시고 거기에서 엎드려 절한다고 복락이 구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 어디다 죄를 지었겠어요? 천지부모 동포 법률에 죄를 지었을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용서를 받으려고 한다면 천지부모 동포 법률에 가서 용서를 빌고 참회를 해야지 그 금으로 빚어놓은 나무로 깎아놓은 불상 앞에 가가지고 용서를 빈다고 해서 용서가 빌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이론상을 모신 이유야.
그러니까 얼마나 앞서갔어요. 굉장히 앞서가신 거예요. 예. 지금도 지금의 상황을 놓고 봐도 굉장히 앞서 있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분들이 불상 앞에 가서 절하면서 복을 빌거나 죄를 사하려고 노력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지금 죄복이 어디에서 지금 내가 죄복을 해결해야 될지 그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몰라. 여러분은 아셔요? 알면 하세요? 아는데 안 하는 게 문제지. 아는데 안 해.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그 상대를 진짜로 그 부처님으로 받들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불공을 못하는 거겠죠. 근데 왜 불공으로 못 모셔요? 내가 청정하지?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허공법계의 경지에서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법계의 경지에서 천지 만물을 대해야 진짜 불공이 되는 거지. 천지 만물에서 죄복이 나온다 그러니까 허공법계를 놓쳐버리고 천지 만물에 가가지고 무작정 돼요?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허공법계에서 드러난 이 전체의 불성의 힘으로 그리고 천지 만물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시죠? 워낙 설명을 잘하니까. 정전수행품 10장에 불공하는 법이라는 법문이 있어요. 나중에 저희가 공부할 텐데 불공하는 법. 이제 지금 여기 이 부분은 불공하는 지금 오늘 공부하는 부분들은 불공하는 법에 편집되어 가지고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불교 혁신론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정전이나 대종경에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거의 불공법과 같이 천지에게 당한 죄복도 불상에게 빌고 부모에게 당한 죄복도 불상에게 빌고 동포에게 당한 죄복도 불상에게 빌고 법률에게 당한 죄복도 불상에게만 빌 것이 아니라 우주 만유는 곧 법신불의 응화신이니 이게 천지 만물 허공법계란 뜻이에요. 우주 만물이 곧 법신불의 응화신이다. 법신불이 응해서 우주 만물이 드러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법신불은 청정한 자리잖아요. 청정한 자리가 응해서 세상이 펼쳐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우주 만유는 곧 법신불의 응화신이니 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다음번에 어차피 할 거니까 넘어가고 당하는 곳마다 부처님이요 일일이 불공법이라 천지에게 당한 죄복은 천지에게 부모에게 당한 죄복은 부모에게 동포에게 당한 죄복은 동포에게 법률에게 당한 죄복은 법률에게 비는 것이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이론상을 모신 이유예요. 불상을 모시면은 천지에게 당한 죄복도 불상에게 앞에서 말한 대로 그런 짓을 할 거 아니냐고. 그런데 우리가 이론상을 모셨기 때문에 불성을 모셨기 때문에 천지에게 당한 죄복은 천지에게 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불교를 안 만났으면 지금 천지에게 당한 죄복, 부모, 동포, 법률에게 당한 죄복을 불상에서 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만 수도에 들어가서 진리적으로서 불성 이론상을 모시고 숭배하고 보면 이해 없는 방관자에 있어서도 그 구별이 차차 날 것이요. 우리가 실제로 법신불 이론상을 모시고 숭배하게 되면 그러면 이해가 없던 방관자들도 차차 구별을 할 수가 있다. 무엇과 무엇을 구별하냐? 제대로 불법을 닦는 사람과 미신적으로 불법을 닦는 사람과 불법의 본질을 바르게 가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다. 또는 부처님의 정법이 무엇인지, 일체중생 제도가 무엇인지, 선도 악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다만 봉사를 찾아 문복이나 하고, 문복은 뭐냐면 점친다는 거예요. 점집에 가서 문복, 복은 점복자예요. 점친다는 거예요. 점이나 치고 봉사를 찾아가서 점쳤어요, 옛날에는. 아, 그래요?
아, 봉사를 찾아가서 점칩니까? 무당 찾아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하여튼 여긴 그렇게 써 있어요. 봉사를 찾아 문복이나 하고 무녀를 데려다가 굿이나 하는 사람들의 지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불법 공부인으로 취급하는 습관도 차차 없어질 것이며. 그러니까 불법 공부는 굿하고 그 점보고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하는 사람들하고 동류로 취급받았단 말이에요, 과거에. 하도 불교라고 이름만 거론하지 하는 행위는 다 그런 거 하니까. 근데 지금도 무슨 보살 막 이렇게 걸려있고 그러던데 저 한 번도 안 들어가 봐가지고 귀신 나올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가봤어요? 보살집에? 보기만 봤어요? 에이, 뭐 해마다 가는 거 아니야?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아, 궁금하겠네요.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에 그 무당들 많이 올라와가지고 재밌게 시청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무당들이 점 보는 거. 어떤 거는 뭐 짜고 친다고 하는, 어떤 분은 짜고 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실제로 이제 보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제가 이거 이렇게 여러 편을 이렇게 보니까 말이 또 새네. 그걸 보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게, 아, 저것도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당이 생각이 이게 무슨 색경계라 흐르거나 재물욕에 흐르거나 순수하지 않은 무당들은 무당 아니고, 진짜 올바른 무당들도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런 무당들은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빌어주고, 걱정해주고, 혼도 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것도 사실은 우리가 무조건 그거를 그렇게 할 일도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어요. 그게 필요한 사람한테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회가 굉장히 힘들어질수록 그 무교가 굉장히 성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엄청 많은 모양이에요, 무교가. 원불교보다 훨씬 장사 잘 되나 봐. 네. 이게 원불교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전 보라 그래야 장사가 되는데. 자, 그 다음 이렇게 돼 있어요. 또는 일반 신자가 다 불상을 모시기로 하여도 구속이 없이 모시게 될 것이며, 그죠? 불상 모시는 게 일반 신자들도 원불교에서 일원상 모시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원상 조선법 말씀드렸잖아요. 천에다가 동그라미만 그려도 돼요. 종이에다가 그려도 돼. 그래서 모셔도 그거 일원상 모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모실 수 있다. 또는 현 시대는 전 세계 인류가 차차 장년기에 드는지라 지혜가 발달되는 고로 모든 사람이 순경 역경을 당할 때에는 혹 죄복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현 시대는 전 세계 인류가 차차 장년기에 들어간다고 대종사께서 보신 거예요. 장년기에 들어가게 되면 지혜가 당연히 발달하게 되고, 지혜가 발달한 사람들은 절대 불상 가가지고 비는 일이 없고, 불상 가서 비는 게 불교라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미래 시대의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할 것이다.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시대의 사람들은 순경이나 역경을 당할 때 그 순경, 역경이 어떤 특정한 신이나 어떠한 특정한 부처님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심신작용의 결과물이다라는 거를 앞으로의 시대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오니까 당연히 불상 치우고 천지만물 허공법계의 불성을 모시는 일원상을 거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네. 죄복에 대한 오늘 기침이 조금 있네요. 죄송합니다. 죄복에 대한 이해가 있고 보면 그 죄복의 근본처를 찾을 것이며, 찾기로 하면 그 의지가 드러날 것이요, 그 의지가 드러나고 보면 잘 믿을 것이니 사실로 번역하기 좋은 신앙처를 발견하여 숭배하면 지우를 물러나고
안심인명처를 얻을 것이며 지혜롭거나 어리석거나를 물러나고 누구나 안심인명처를 얻게 된다. 자, 그러면 죄복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여기 잘 보세요. 죄복에 대한 이해가 생겼어. 이제 앞으로 미래 시대에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다 기본적으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금방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특히 불법을 공부하면 더 빠르겠죠. 원불교 와서 공부하면 더 빠르겠지. 죄복에 대한 이해가 생겼어요. 그러면 죄복의 근본처가 어디냐? 그러면 내가 마음 쓰는 것이구나. 내가 심신작용하는 것이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심신작용을 잘해야 거기에서 죄복이 나오는 거구나. 잘못하면 죄가 나오고 잘하면 복이 나오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면 이 죄복의 근본처, 심신작용의 근본처는 그러면 어디냐? 그러면 이것이 청정한 허공법계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 그러면 근본처를 본 거예요. 그 근본처를 찾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근본처를 찾기로 하면 근본처가 찾으려고 맘만 먹으면 그 근본처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고, 그죠? 그것이 죄복의 출처가 또는 심신작용의 출처가 어딘가라고 찾으려고 맘먹으면 그 근본처가 드러나게 되고, 그 근본처가 드러나고 보면 잘 믿게 될 것이니 사실로 번역하기 좋은 신앙처를 만나면 사실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념적으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일상에서 항상 드러나 있는 이 사실로 된 이 신앙처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러면 누구나 안심인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지구를 물러나고 많이 알고 조금 알고를 떠나서 안심인명. 안심. 마음이 편안하다는 뜻이에요. 인명이라는 거는 천명을 세운다는 뜻인데, 보통 안심이라는 건 불가 용어고 인명은 유가 용어인데, 안심 인명처가 뭐냐? 그 두 개를 섞어서 안심 인명이라고 하는데, 안심 인명이 뭐냐? 청정한 게 안심 인명이에요. 안심 인명이에요. 그 불가의 안심법문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안심법문?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한 스님 달마대사를 찾아갔는지, 달마, 해가, 승찬, 도신, 홍인, 해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일이에요. 안심법문이라는 게. 스님을 찾아가가지고 제가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듭니다. 이 마음 괴로움을 조금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는 말이, 그래, 알겠다. 너의 그 괴로운 마음을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그 괴로운 마음을 나에게 내놓아 봐라.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해결해 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이제 안심이에요, 안심. 그러니까 그 안심 자리가 어디냐면 청정한 자리예요. 마음이 청정하면 거기가 편안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게 천명을 따르면 마음에 요동함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주어진 걸 받아들이면서 사는 사람은 마음에 요동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안심 인명처는 다른 게 아니고 청정한 거예요. 청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복의 근본처예요. 죄복의 근본처. 죄복 출처라고도 말해요. 죄복이 들고 나는 곳. 죄복 출처. 그거 어디라고요? 청정한 자리예요. 청정한 자리. 잘 몰라도 말만 하세요, 그냥. 입으로라도. 자,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재래불교와 같이 자기 불공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할 것이 아니라, 자기 불공은 자기가 하여야 할 것이며 그 불공하는 방식도 신자에 있어서는 다 가르쳐야 할 것이다. 불공하는 방식, 불공을 누구한테 의뢰하면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의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공하는 방식도 신자에게 다 일일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과거의 재래불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데
부처님 저기 절에다가 돈을 보내가지고 불공 좀 올려주시오. 나 지금 이거 좀 잘 되게 기도 좀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자기는 빠지고 이제 스님이 가서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 이것이 바른 불공법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님들께서는 그러면 교무한테 교무가 기도해주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 원불교 스타일 아니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 이 써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하죠? 그리고 교무가 하면 뭐 될 것 같죠? 아이, 지 일도 잘 못하는데? 저도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못하고 사는데? 저는 우리 저기 가족들이 저한테 뭘 빌어달라 그러면 가슴이 답답해요. 무슨 일 있다 그러면, 기도 좀 해주라고 그래. 당신 저기 교무니까. 근데 저는 답답하지. 왜냐면 제가 원불교 교무로서 교리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불공법을 알아서 불공을 해야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지금 우리 아들이, 자, 보세요. 내가 우리 아들이 시험 잘 봤으면 좋겠어. 그죠? 그리고 인사에서 승진도 했으면 좋겠고, 좋은 곳으로 발령도 났으면 좋겠고, 자식 결혼도 좀 잘하고, 돈도 좀 잘 벌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부처님한테 불공을 드리면 그게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럼 실제적으로 잘 되냐면, 그 아이가, 내 자식이 직접 불공법을 알아서 불공을 행해야 자기의 인생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내가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불공은 뭐예요? 그 아이가 안심인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예요. 심적, 물적으로 무언가. 직접적 도움을 주는 거예요. 직접적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부처님한테 빌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그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그러면 부처님한테 가서 빌어요.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 좀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난 저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잘생겼어요. 이제 이러고 빌었어. 그러면 부처님이 나서가지고, 그래, 네가 얼굴 좀 보는구나. 내가 꼭 너의 소원을 이뤄주마. 이래요?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불공하는 법을 배워서, 각자가 자기 불공하는 법을 배워서 불공을 잘하는 거예요. 그럼 불공을 잘한다는 거는 어떤 거냐? 내가 안목이 바르게 생겨서 저 사람을 내가 같이 살아야 될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그만한 불공을 하고 나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콩깍지가 벗겨나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 봤어 사람을. 그러고 나면은 딱 정리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불공법을 잘 알아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불공을 대신해서 빌어주는 것이 대종사님께서 하시는 불상 일원상을 모신 이유가 아니고, 불상 일원상을 모신 거는 모든 사람이 각자가 자기의 불공처를 알아서 불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원상을 모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불공은. 그러면은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진리불공이 있어요. 그건 실지불공이고, 그럼 진리불공은 뭐겠어요? 법신불전에 비는 거야. 근데 그 법신불은 어디예요? 일원상자예요. 일원상자래요. 그러니까 그 마음자리에다가 내가 불공을 올리는 거예요. 그건 진리불공이에요. 그럼 진리불공과, 그리고 내가 법신불전에 올리는 진리불공과 실제로 내가 행위하는 실제불공이, 사실불공이 하나가 됐을 때 그게 온전한 불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불공은 천지만물 허곡 법계 중에 어디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실제불공, 사실불공은 천지만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진리불공은 허공법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함께 됐을 때 온전한 불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불공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불공법이 쉬워요, 어려워요? 간단치 않아요, 또 생각보다. 네. 여러분도 그러려고 지금 교당 오랫동안 다니시는 거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신 거예요?
아니죠? 네. 그래서 무엇을 바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삶에서 불공법을 배워서 자기 삶에 자기가 불공을 해야 되는 거지 남들한테 빌어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죄 짓는 사람이요. 죄 짓는 사람. 예를 들면 내가 빌어줄게. 돈 내. 죄 짓는 사람이야. 죄 짓는 사람. 네. 그럼 어떻게 해주는 게 좋아요? 돈 받았으면. 불공법을 알려주는 거지. 불공법을 알려줘. 그러면 죄 안 받아. 돈 더 줘도 돼. 그런 건. 자,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불공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그러면 그 불공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 재래불교를 혁신한 교리와 제도라 할 것이며 재래불교를 혁신한 우리의 교리와 우리의 제도가 불공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깔끔하게 정리하면 우리의 교리가 뭐예요? 일원상, 사은사요, 삼학팔조. 그게 불공법이에요. 여기 써있네, 그렇게? 그죠? 그 불공을 그냥 무작정 가가지고 그냥 나랑 사귀어줘 하고 맛있는 거 사줄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교리가 불공법이에요. 일원상, 사은사요, 삼학팔조. 그것을 실천하는 게 불공법이에요. 왜 제가 예전에 이 글을 읽었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안 봤을까 싶어요. 가르치려고 꼼꼼하게 보다 보니까 와, 이렇게 명료한 말씀들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저도 사실은 되게 신선하게 이걸 봤어요. 지금 처음 보는 것도 아닌데. 자,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불공하는 방식을 아는 것과 불공하는 방식을 안다는 것은 일원상, 사은사후, 삼학팔조를 안다는 거죠. 그 아는 것과 안 후에는 불공을 하여 성공하는 것이 한정이 있다. 정해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한정의 예를 들어 말하자면 수천 세상을 하여야 성공할 일도 있고 몇백 세상을 하여야 성공할 일도 있고 몇십 년을 하여야 성공할 일도 있고 몇 해를 하여야 성공할 일도 있고 몇 달, 며칠을 하여야 성공할 일도 있는 것이 그 일의 형세를 따라서 장단이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천지만물 허공법계를 향해서 불공을 올릴 때 무작정 가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그 형세를 잘 살펴가지고 기한을 따져가면서 불공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작정 하는 게 아니에요. 무작정.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또는 그러니까는 불공을 내가 우리의 교리를 가지고 내가 불공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교리와 제도로 불공을 해. 불공을 하는데 불공의 결과가 나올 때가 되어야지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그러지 내가 지금 불공했으니까 당장 나와야 되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는 아니란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어떠한 불공은 내가 시험을 봐야 된다 그러면 시험 보는 기한까지가 불공할 때잖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그런 의미 이상의 것인데 그 다음에 또는 어떤 경우에는 내가 내 남편하고의 관계에서 불공을 해야 된다면 남편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내 불공을 한다고 해서 남편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된다면 그 한평생에 남편한테 불공해야 될 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바뀌고 안 바뀌고를 떠나서 바뀌면 좋은 거고 어떠한 일이나 대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거는 한정 없이 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간단하게 끝나는 일들도 다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판단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무작정 가가지고 불상에다 빌던 행위는 이렇게 천지만물 허공법계를 대하여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상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불공에 대한 이해도 따라오는 것이니까. 자, 그 다음 문장이 또는 인연작복을 잘하고 못하는 것과 북이 빈천되는 것이 다 다생겁내를 왕래하면서 불공 잘하고 못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연작복 잘하고 못하는 것이 한순간에 된 것이 아니에요. 다생겁내를 오가면서 된 거야. 그리고 북이 빈천, 부자, 귀하다는 거예요. 돈 많고 귀하고
그다음에 빈하고 천하고 가난하고 천하고 이렇게 사람의 삶이 그렇게 극하게 나눠지고 또 그런 것은 전부 다 뭐냐면 다생겁내를 왕래하면서 불공 잘하고 못한 데에 있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끝내고 싶어 하잖아. 내가 불공함으로써 내가 지금 몇 년 안에 그걸 정리하고 싶어. 부귀 빈천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 되는 일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써져 있어요, 지금 여기. 다생겁내를 왕래하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1년, 2년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대동사님께 수천 세상을 해야 성공할 일도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거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복이 많고 지혜가 많은 사람은 불성 이론상의 이치를 오득하여 깨달아 얻어서 그 불성 이론상의 이치를 깨달아 얻어서 깨쳐야 돼. 깨쳐야 돼요. 어떤 분은 이상한 말씀 하시는 분도 있어. 깨친 건 대종사님이 깨쳤으니까 시킨 대로 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그런 택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우리 교법에 대해서. 무슨 우리가 하나님 모시는 무슨 기독교 신앙하는 것도 아니고 이론상 모신 거는 우리 다 깨달으라고 있는 거예요. 나의 깨달음에 도달하라는 뜻이에요. 너희들도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론상의 이치를 오득하여 천지만물 허공법계를 다 부처로 숭배해. 이렇게 세세생생해야만 내가 부귀빈천 거기서부터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부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빈천한 삶을 안 사는 것이고. 근데 그거는 하루 이틀이 아니고 다생겁내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불공을 하면서 굉장히 오래 걸릴 일에 대해서 불공을 하면서 단박에 무언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그게 불상에다가 비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를 알고 나면 그것이 단생에 그렇게 이루어질 리가 없다는 것을 자기가 자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할 뿐 결과를 계교하지는 않는 거예요. 꾸준히 불공을 하는 다생겁내에 불공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구나 라고 해서 불공을 쉬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성공의 기한 구별도 분명하여 죄복의 본원처를 찾아서 불공을 하는 거로. 무슨 서원이든지. 죄복의 본원처가 어디라고요? 청정한 그 자리예요. 그리고 청정한 자리만 청정한 자리가 근본적으로 죄복의 본원이죠. 우주만유의 본원이니까. 천지만물의 본원 자리니까. 그러면 이제 그 낮은 단계에서는 인과관계 속에서의 죄복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되면 모든 그 은혜가 나오는 소종례를 쫓아 올라가 보면 본원처가 어디예요? 청정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 죄복의 본원처를 찾아서 불공을 하는 거로 무슨 서원이든지 백방을 배충할 것이다. 왜? 지치지 않으니까요. 그 자리는 정성한 자리거든요. 변함이 없는 자리거든요. 오염되거나 병들지 않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 의지해서 불공을 하니까 그 몇 생을 거쳐도 꾸준히 불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백발백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단생의 무슨 어떤 소원 성취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생을 두고 하는 지금 본문 말씀이에요. 자, 또한 죄복의 본원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서원을 등상불 한 분에게만 하여 성공의 기한도 구별 없이 하는 것이 비하여 말하자면 부모에게 할 불공을 천지에게 하고 동포에게 할 불공도 천지에게 하고 법률에게 할 불공도 천지에게 하고 1년 하여야 성공할 일을 한두 달 하다가 말고 한 달이나 하여야 성공할 일을 하루나 이틀 하다가 마는 것과 같나니 이런 사람에 있어서는 불공이 허망하다 할 것이며 성공이 없을 것이다. 이해가 잘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 불공의 대상을 봐가지고 불공의 기한이 정해질 정도 되면 공부가 상당히 깊은 사람인 게죠. 그러겠죠. 대상에 대한 상황과 사건과 대상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기 내면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그래야 이제 이런 불공의 기한도 정해지는 거겠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등상불 한 분만 부처님으로 모실 것이 아니라 천지만물 허공법계를 다 부처님으로 모시기 위하여 불성 이론상을 숭배하자는 것이니라.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등상불 숭배를 불성 이론상으로 돌리신 이유는 등상불 한 분만 부처님으로 모시고 모든 복락을 그곳에서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만물 허공법계 전체를 부처님으로 모시고 거기에서 복락을 구하고 죄복을 구해야만 구하기 위해서 불성 이론상을 나는 모신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래야만, 오늘 얘기를 정리하자면, 그래야만 불법이 세상에 바르게 드러나고, 이론상을 모셔야 불법이 세상에 바르게 드러나고, 불상으로 장사하는 사람하고 진짜 불법을 공부할 수 있고, 불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불자로 취급받고 하는 그런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론상을 모실 줄 알아야. 그리고 미신에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실제적인 불공의 성취도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까지 이제 여기까지가 조선불교 혁신론의 내용의 등상불숭배를 불성 이론상으로라고 하는 그 본문 전체를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해가지고 공부를 좀 마쳤습니다. 교도님들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어요? 잘 받아들였습니까? 확실한겨?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는 지금 이 대종사님의 이 법문을 근본으로 해서 지금 오늘 저희가 지난주에서 이번 주까지 공부한 이 조선불교 혁신론의 이 내용을 근본으로 삼고, 딱 이것만은 아니겠지만 이걸 근본으로 삼고 내가 거기에다가 부연 설명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론상에 대하여 내가 부연 설명한다. 대종사께서 이론상을 말씀하셨지만 내가 조금 더 살을 많이 붙인다. 이제 이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구도님들의 공부에 오늘의 공부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